열왕기상 16장 6절에서 27절까지 일단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다음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한 바하사를 새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시므리가 암살해서 왕이 되었지만 겨우 7일 동안만 왕노릇하였습니다. 겨우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시므리가 이제 아니라 오므리에 의해서 또 오므리가 쳐들어올 때 시므리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겨우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란이 왕을 죽여서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본인도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살, 권력의 투쟁,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암살과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문도 멸하여질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전에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책망하시더니 이제는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해서 부지런히 보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예후가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니라는 사람은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보면 유다왕 아삭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안 나오는데 역대하 16장 7절에 나와요. 아사의 실책을 경고하다가 유다왕 아삭의 실책을 경고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예후가 바하사의 집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예후는 바하사만 책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도 책망을 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집안이 있고 이 선지자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왕 앞에서 너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면 또 예후의 그 아버지는 옥에 갇혔어요. 그럼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사실 아버지가 갇혔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겁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겁도 없이 왕 앞에서 말하다가 이렇게 됐다. 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과감히 선포하였어요. 이 어떤 집안이 대를 이어서 악을 행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집안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참, 이 가풍이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가풍. 이 신앙의 가문이 있어요. 신앙의 가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가문이 아닌데도 초대 믿음인데도 또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초대 믿음인데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분들은 또 좋은 또 신앙의 가문을 또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건한 계통, 경건한 가문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경건한 가문. 이 하나님하고 아들 예후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예후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래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었는데 여로보암의 집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아직 아사가 왕인 때입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2년 동안만 왕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예후의 말씀처럼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은 것처럼 엘라가 겨우 2년만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24년이나 했는데 본인은 2년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냐?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그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를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지금 디르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아라사로부터 아라사의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국내 대신 아라사의 집에서 취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지금 엘라가 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깁보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라가 디레사에서 국내의 신 아라사부터 술 대접을 받으면서 술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일어나고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유다의 아사왕 27년인데 10절에 유다의 아사왕 2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도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그러니까 뭐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입니다. 엘라가 술 취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 마시고 국내 대신 아라사의 대접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들은 밖에 나와서 전쟁하고 있는데 신하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신하의 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취하고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시므리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시므리가 지금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에요.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아직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취하고 앉아 있으니까 시므리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뭐 왕도 아니다. 뭐 이런 왕이 다 있냐. 그래갖고 일어나서 그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암살입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암살을 당했죠. 이거 두 번째 암살을 당한 왕이 되었어요. 예, 뭐 끊임없이 암살을 당합니다. 왕이 왕 노릇을 못하니까 부하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11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이되 남자는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바하사,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칠 때에 여로보암의 집만 쳤어요. 여로보암의 그 가문만 쳤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리는 어떻게 하죠? 그의 친구까지 죽였어. 친구까지. 그러니까 더 잔인해요. 아버지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만 쳤는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엘라가 암살을 당할 때에는 시므리가 바하사보다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보다 더 잔인하게 친구까지 다 죽입니다. 얼마나 이 야만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친구까지 다 죽였어요. 12절에 보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선지자 예후가 너희 집안에 다 멸망당할 것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잔인성을 이용해서 바하사의 집안을 멸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의 손을 통해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서로 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빌리지 않아요. 악인의 손을 빌려서 그 시므리의 야만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그를 조종하셔서 이렇게 바하사의 온 집을 다 멸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죄악이 나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바하사의 죄, 엘라의 죄, 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죄, 타인을 범죄케 한 죄, 그다음 헛된 것들, 우상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죄. 자기도 죄 지은 것도 문제고 남을 죄짓게 한 것도 문제예요. 왕이 앞서 나가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문이 멸문을 당해서 멸문을 당했습니다. 또 친구가 무슨 또 죄가 있어요? 친구들까지 물론 죄가 있겠죠. 동조했으니까 친구들까지 다 몰살을 시켰어요. 다음에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하는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왕권을 잡은 시므리는 군부의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 동안 왕이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오래됐네요. 7일 동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잔치를 벌이시다 하면서 며칠 잔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일주일 가서 일주일. 월요일날 암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죽었습니다. 궁에다 불 질러놓고 자결했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합니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왕 노릇하니라. 이 시므리가 왕이 되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라를 지금 전쟁 중에 밖에서 전쟁 중에 있었고 엘라는 술 마시고 있었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있다가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상태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어요.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이 대다수가 군대 지휘관 오므리, 시므리가 아니라 오므리를 도리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시므리가 지금 디르사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지금 엘라를 죽이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다 포기하고 오므리가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쳐들어왔어요. 디르사를 쳐들어왔습니다. 내전. 서로 국가 안에서 자기 민족끼리 지금 싸우는 겁니다. 외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때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지금 오므리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오므리가 아무래도 시므리보다 더욱더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실력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르사를 다 포위를 했어요. 함락이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죽고 말았어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7일 동안 왕노릇하다. 이 권세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이 도리어 오므리를 더 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바람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틀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보세요. 옛날에 역사들 보면은 세계사나 한국사를 보면은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조카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부모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친척도 다 죽여서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킴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반드시 피를 보고 그 권력을 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19절에 보면 시므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러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가 왜 이렇게 자결하게 되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여튼 악한 일을 행했으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로보암이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의 길로 행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므리가 7일 동안 왕 노릇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7일 동안 왕 노릇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7일 동안만 왕 노릇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엘라가 술 마시고 있을 때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올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제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을 삼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절반은 디브니,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 그래서 둘이 또 전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서로 전쟁하고 싸웠어요. 오므리 편과 디브니 편. 근데 오므리 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뭐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기는 생육강식이에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고 힘센 자가 이기고 잔인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이건 뭐 완전히 뭐 세상의 나라와 다를 게 없어요. 힘센 자가 이기고 악한 자가 이기고 죽이는 자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작은 자가 이기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큰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남을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섬기며 헌신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런 자들이 높아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자들이 영광받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이 존경받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무조건 죽이고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빼앗고 그런 자가 승리한 것이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나라예요. 악하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해갖고 시므리도 죽이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또 디브니에 따르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해갖고 또 이겨가지고 오므리에 따른 백성이 이기고 오므리가 또 왕이 되었어. 그러면 디브니에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가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디브니를 따르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피 흘리고,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 죽이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드디어 오므리가 유다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음에 디레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원래는 27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7년에.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를 될 때에 그때 모반하여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사왕 27년에 사실상 오므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사왕 31년에 왕이 되었다고 했어. 몇 년 차이 납니까? 4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므리 죽인 다음에 시므리 죽일 때가 27년인데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4년 정도 전쟁을 한 거예요.
디브니하고 전쟁을 막 했어요. 하다가 31년에 가서야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근데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린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르사에서 6년 다스리고 나머지 6, 7년만 전체적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년을 다스렸지만 절반은 전쟁하다 다 보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6, 7년만 전체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12년 다스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그 정도 12년 다스렸다는 것은 디레사에서 6년 동안 일부 다스리다가 전쟁을 하고 나머지 6, 7년 동안만 전체를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처음부터 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왕권이 불완전합니다.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6, 7년 동안 해먹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복잡해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왕이어도 이게 진짜 왕인지 언제 또 반역을 할런지 왕이 되었어도 이게 암살을 당하지는 않을런지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런지 왕이 또 왕권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얘가 또 언제 또 암살을 당할런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늘 복잡하고 세상은 안정이 안 됐어요. 요즘 보세요. 북한에서 맨날 뭐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요. 애들 싸움하는 것 같아요. 애들 싸움. 너 한 대 때렸어? 네가 한 대 때렸으면 나는 2대 때린다? 그거 애들 싸우는 것 같아요. 너 진짜 죽는다? 실제로 죽이지는 못해요. 니 진짜 죽인다? 그 이쪽에서 나도 죽인다? 무슨 애들 싸움은 어때? 서로 뭐 전쟁은 몇 번 했어요. 말로. 입으로 전쟁 벌써 다 했어요. 세계대전 했어요. 벌써 다. 입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남한은 이거 무슨 포를 언제 쏠는지 이거는 미국이 또 어떻게 할런지 이거 불안하고 이 세상 나라는 복잡해요. 서로 싸우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는 듯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나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계속 갈런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늘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화. 공평과 정의가 선 나라. 공평과 정의가 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 당시 그런 시대였는데. 솔로몬 당시 그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근데 말씀대로 안 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불안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평화가 없고 서로 죽이고 안정이 안 되고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옴므리가 24절에 보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해서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수도였습니다. 수도. 북이스라엘의 원래 수도가 세겔, 그 다음에 디르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사마리아 수도를 지금 정한 것입니다. 이 옴므리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디브니와의 전쟁에서도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를 통솔하는 능력도 있고 이 사마리아 도시를 정한 것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또 사마리아를 정합니다. 이 행정력도 상당히 뛰어나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옴므리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옴므리가 업적이 굉장히 많대요. 옴므리가 상당히 잘한 일이 많대요. 업적이. 성경 밖에서는 기록을 해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짧게 기록했지만 지금 옴므리에 대해서 8절밖에 기록 안 했어요. 8절. 성경에서는. 근데 이거 뭐 군사를 갖다 통제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수도를 정하는 능력도 행정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성경 외의 기록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은 몇 절을 기록했냐면 8절밖에 기록 안 했어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오므리가 뭐 다른 일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나무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오므리가 무슨 사마리아 수도를 잘 정했다. 전쟁에서 전략이 뛰어나다. 그 말을 안 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더 악하게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였고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고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무리 왕이 훌륭한 일을 했어도 신앙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성경은 신앙적으로만 판단해요. 이 왕이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건물을 몇 개 짓고 무슨 뭐 도로를 몇 개 뚫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국제 외교를 아무리 잘했어도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했으면 형편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또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무슨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무슨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중고등부들 교회 잘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니까 학원 보내요. 학원. 세상에서 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업 얻게 하려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소용없어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신앙 있는 부모님들도 집사님들도 자녀들을 중고등부 예배 안 보낸대요. 학원 가야 된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키우는 게 제 일 목적이지. 물론 공부도 잘해야죠. 근데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 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집사님 자녀들을 갖다 집사님이 어떤 부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속상해서. 아니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학원 보낸다고 예배 안 보낸대. 참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오므리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벌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끊임없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다가 심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라하면서 잘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